즉시라고 해요. 유데오스. 즉시. 요게 그 유디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유디스라는 말이 곧 즉시인데 또 다른 원래 뜻이 뭐냐면 똑바른, 진실한 이런 의미예요. 똑바른 어떤 길이니까 곧 그 길로 가면 빨리 가겠죠. 그래서 곧 즉시의 의미가 이제 나온 건데, 예. 곧 똑바른, 평평한. 그래서 이제 정직한 이런 의미도 있어요. 바르고 똑바른 게 정직이잖아요. 정직한 이제 이런 의미도 있단 말이죠. 자, 즉시 열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예, 즉시라는 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 보면은 급하게 즉시 떠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유월절 양고기를 먹었잖아요. 그런 의미의 곧 즉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니라. 예. 유데오스예요. 예. 즉시. 예,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유디스라는 거예요. 유디스는 올바르다, 정직하다니까. 그 유데오스의 의미를 그 행하는 게 유디스, 올바른 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본문에 이제 37절 정리하면 혼인 잔치에서 떠난 그 주인, 떠났다는데 어디서 떠났을까요? 예. 지금 이게 지금 신랑이 이제 온단 말이에요. 이 혼인잔치가 지금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의미를 대충 종합해 보면은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혼인잔치집에서 와요. 혼인집에서 오는데 거기가 알고 보니까 가모스,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어딘가에서 혼인잔치를 치르고 또 와서 혼인잔치를 치르는 거예요. 중혼이라고 하죠. 이거 불법인데.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잔치를 이미 치른 그 신랑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잔치를 하러, 결혼을 하러. 예. 그런 이제 그 결론적인 의미를 미리 말씀드리고, 이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 그 주인이 와서 두드릴 때 즉시 그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은 너희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이 되라는 그 우리 번역에 이제 되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줘요. 이게 그 내용이 되라는 내용이 뭐냐면은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실 때 즉시 열어줘야만 된다라고 이제 지금 그런 뉘앙스를 준단 말이에요. 되라가. 근데 되라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뭐예요?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 뭐냐면, 보세요. 혼인잔치에서 떠난 그 주인이 와서 두드릴 때 즉시 그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은 너희. 뭐예요?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란 거예요. 우리는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주님이 지금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예, 우리를 그런 자로 여겨주시고 만들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되라고 할 때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있었는데, 예, 제대로 이제 살펴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은 이미 우리를 그런 자로 인정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자가 되는데, 이미 내가 그렇게 만든다라고 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절 첫 단어가 뭐냐면요. 마카리오스예요. 복되다. 예. 동사가 위에는 없는데 바로 다음 단어가 복되다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그 마카리오스가 뒤에 나온 그 말들도 갖고 있지만은 그 단어의 형태상, 구절의 어떤 그런 구성상 위에는 동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이미 기다리는 자고 깨어있는 자고 복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근데, 요게 35절을 보면은 이제 그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라는 구절을 보면은
이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이 이제 생각난다고 했잖아요. 네. 허리를 띠리는 거는 이제 급하게 출발하는 거고요. 광야 40년을 살러 나가는 거죠. 광야로 가서 뭐예요? 자기들의 옛사람을 다 죽이는 거죠. 따라서 혼인잔치로 떠나는 주인이 종들에게 하신 그 명령은 성도의 광야 인생 전체 그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같이 이제 병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건너가야 할 여정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요걸 성경이 이제 깨어 있다라는 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자, 그 종들을 떠나서 이 오시는 그 주인의 돌아오심. 예.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파루지아,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재림에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난다는 그런 의미까지 들어있는 거죠.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지만은 이제 모순적인 상황이란 걸 이해하시란 말이죠. 우리를 남겨두고 떠나신 주님이 출발하시는 곳이 혼인 잔치고, 예. 우리 성경에서 혼인집이라 했기 때문에 별 어떤 느낌 없이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시고 그 잔치는 천국의 혼인 잔치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사실 먼 미래에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치르시고 돌아오신다니까요. 우리에게로. 그래서 혼인을 하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혼인잔치에서 막 돌아오시는데 여기를 이제 언뜻 생각하면은 이제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혼인잔치를 하고 오시나? 물론 이제 우리가 의미를 다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제 어떤 그런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그 결혼, 그 혼인의 의미를 이제 알라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열처녀 비유에도 있지만은 이제 그 혼인을 위한 우리 지금 그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인 줄 알았던 그 천국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그 잔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그의 신부가 되는 자들에게는 많은 어떤 그런 고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표현을 해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런 이상함이나 배신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사사기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네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라고요. 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 사사기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죠. 예,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이스라엘은 교회는 내 안에 참된 그 하늘의 왕이 없다. 라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왕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내 상태. 그걸 이제 사사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의 그 구산 리사다임, 모압의 에글론, 가나안의 야빈, 이런 이제 엉뚱한 하나님을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들을 이제 섬기는 그런 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들을 섬길 때, 이스라엘이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팔았다라고 하세요. 마카르, 팔았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에게 이스라엘 그 교회를 넘겨버리신 거예요. 팔아 넘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자기를 팔아서 그 값으로 되사는 그 일을 이제 또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팔았다라는 의미는 또 뭐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교회를 넘겨버렸다, 유기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어떤 고난 속으로 뭔가를 위해서, 가르침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넘겨주는 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을 주시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잠시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면서 그 소리치는 그런 상황을 겪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성도는 종일 홀로스 호 헤메라 모든 날 인생 내내 그 날에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호 헤메라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모든 날이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하는 날, 그렇게 죽어서 구원받는 날, 그게 그 날인 거죠. 그 날은 근데 또 뭐예요? 오늘이라고 하잖아요. 호헤메라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걸 또 오늘이라고 해요. 그 날은 바로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은 내가 심판받고 죽어야 하는 날은 오늘이어야 되는 거고,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날인 거고, 구원받을 날인 거죠. 바로 오늘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없단 말이에요, 성도에게. 바로 오늘에 깨닫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오늘을 사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을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오늘만 살아 이러면서 마시고 취하는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내가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일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 부자라고 하잖아요. 부자가 당장 오늘이라도 네 영혼 가져가면 어떻게 할래?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보 멍청아 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야단치시는단 말이에요. 빨리 깨달으라고. 자녀분들에게 바보 멍청이 소리 해보신 분은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정말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멍청해서 문 닫고 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깨달으라고 주시는 그 은혜의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하여라고 하죠. 주를 위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했잖아요. 헤네카 뭐뭐 때문에 주를 인하여 주 때문에 이런 말인 거죠. 주라는 말은 없고 이제 대명사가 있는데 그게 주를 뜻하니까 뭐 틀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날이 내가 무트타무트의 그 죽음,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게 되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당할 양같이. 호스 프로바톤 스파게. 살육의 양처럼 됐다라고 하는 거죠. 살육의 양은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지금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예수처럼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취급해 주시는데 그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도살당할 양. 당신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도살한 것처럼 교회를 십자가에서 도살하는 것. 그러면 이거는 원망할 일이 아니고 이렇게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겨주신다는 게 되는 거죠. 그 아들처럼.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주실 때, 그런 환난을 주실 때 감사하시란 말이죠. 내가 도살당할 양 취급, 우리 주님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도들도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다음에 우리를 고난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로 여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자는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뭔가 아버지가, 그 좋으신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거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건데 그 뜻을 모르고 사태질부터 하던 거에서 멈춰서 그 뜻을 알게 되면은 감사하고 엎드리는 게 되는 거죠. 기뻐하게 되는 거죠. 요걸 위해서 교회를, 이 성도를 세상에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판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나로부터의 탈출이라고 했어요. 그 애굽의 바로는 또 개인 중에 죄수 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상 임금, 그 야빈이니 뭐 부산 리사다임이니 뭐 다 뭐예요? 나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나를 나에게 판게 되네요. 그죠? 여기 뭐예요? 내가 왕노릇하도록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결국 나에게 팔린 거고, 나라는 세상 왕, 세상 율법에 팔린 거죠. 알고 보면. 그러니까 육의 도살이라는 것은 뭐예요? 알고 보면 내 율법에 의한 도살인 거죠. 내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두 마음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 도살의 내용은 나의 두 마음이 없다면은 내가 그토록 괴로워하고 힘든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만 남았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십자가 죽음은 대단히 위대하고 큰 그런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내 십자가야, 이런 그 굉장히 이제 고상한 수준이 아니라 나의 율법에 의해서 자라난 그 죄가 십자가에서 도말되는 것, 나의 그 육적인 그 율법적인 사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죄에서 죽고 진리로 풀려난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왕에 파시는데, 근데 그거 파는 거 아니다라고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토지, 가나안 땅, 천국, 나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파는 거 아니다. 이스라엘도 팔잖아요. 그렇지만 그거 파는 거 아니다. 결국 다 내 것이다. 내가 지금은 비록 그 세상 왕에게, 세상에 넘겨주는 것 같지만, 너희를 환난에 도살하는 양 취급하는 것 같지만, 그건 결국 파는 게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이고 결국 내가 다 찾을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어떻게? 자기 목숨 팔아서, 은 30에 팔아서 다시 사주시잖아요. 알고 보면은 전부 그 은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팔아넘긴 세상 왕도 나고, 나는 결국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그 허락 안에서 나를 나에게 팔아 넘겼던 거예요. 나를 나 자신의 그 율법의 종으로. 열왕기상 21장 20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신을 파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파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팔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판 거예요. 그리고 팔린 거예요. 내가 좋아서 그 속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죠. 사사기로 돌아가서 19장 1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이 1절과 29절 사이 내용이 그 내용을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바로 건너뛰었는데요. 어떤 레위인이 첩이 음행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가출을 하니까 장인 집에 가서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첩이 불량배들에게 겁간을 당해서 이제 죽잖아요. 이때 레위인이 이 비류들을 상대로 저항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첩을 순순히 내준단 말이죠. 판단 말이죠. 아주 비겁한 짓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원래 또 비류들이 원한 건 레위인이었어요. 특이하게도. 근데 자기 대신에 첩을 내줘서 죽음에 이르게 한 거예요. 내어준 거예요. 자, 요게 이제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라고 하죠. 예. 그 왕이 없을 때 일어난 일이니까 뭐야? 왕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왕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의 왕이 되시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그런 전제도 있는 거예요. 자, 이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라고 해요. 에브라임. 예, 에프라임인데 에브라임은 이제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 지파죠. 예. 의미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예. 이게 맨 오른쪽에 있는 글자 알레프라는 글자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뒤에 글자가 이제 파라라는 글자에서 온 거예요. 파라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할 때 그 생육이 파라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육 번성인데 이제 생육하라고 할 때 파라를 썼지만 두 개 단어가 서로 의미는 성경에서 호환이 되고 있어요. 열매 맺다, 다산하다, 결실이 풍부하다. 라는 거죠. 예, 그 에브라임의 산, 하르. 산은 성전이라고 했죠. 예, 성전으로 본다고 했죠. 성경에서. 그리고 산지의 구석, 예레카. 예, 여기 예레카인데 이게 야레크의 여성형이에요. 야레크는 그 환도뼈, 야곱이 얻어 터진 그 환도뼈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환도뼈라는 말은 이제 생명의 원천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사기 8장 30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그의 몸이 이제 야레크예요. 아들을 낳는 곳이에요. 생명이 태어나는 곳. 그곳에 그 예레카에 거주하던 레위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거류한다는 건 이제 구루인데 이게 거기에 완전히 정착해 사는 게 아니라 구루의 명사가 이제 게르예요. 게르가 이방인, 명사가 아니라 그 게르 구루에서 나온 말이 게르인데 게르가 이방인 나그네예요. 나그네. 예.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자인 거죠. 예. 예. 이방인이고 나그네.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오신 어떤 분. 그죠? 예. 그가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그림이 복음서에도 하나 있죠? 이방인으로 오신 어떤 자. 예.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막연한 질문을 드렸네. 예. 이방인으로 오신 그 사마리아인. 예. 사마리아인이 뭘래요? 거반 죽은 자를 이제 자기 짐승에 싣고 가서 치료해 주잖아요. 예. 자, 여기, 그 사람이 이제, 지금 사사기에서는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레위 사람이라는 건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보면은 이실 레위라고 하는데, 레위 사람. 근데 레위라는 말은 연합이란 뜻이에요. 연합된 자. 예. 이시는 사람, 남편. 그리고 레위는 연합하는 자. 그러면, 연합하는 신랑, 연합하는 남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분,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로 오신대요? 유다 베들레헴. 거기에 왜요? 음행하고 도망간 마누라 찾으러. 예, 우리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시잖아요. 예, 우리 신부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로. 베들레헴은 벳과 이제 레헴의 결합이죠. 벳은 바이트예요. 원형이 집이에요. 그리고 레헴은 양식, 빵, 떡. 예. 양식의 집, 빵집, 양식의 집. 예. 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유다 베들레헴, 유다 지파 자손으로 베들레헴에 오시잖아요. 예. 그 양식의 집, 양식의 성전, 예. 말씀을 주는 그 성전에 오시는 거죠. 말씀을 주는 성전은 어디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나네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양식을 먹어야 되는 성전인 거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양식 주시는 거고, 베들레헴은 내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 그 성전, 아들을 낳는 그 진리의 성전, 천국에서 생명의 양식을 당신의 신부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오시잖아요. 베들레헴의 그 구유로, 짐승의 먹이통에, 그 짐승들아, 아담들아, 내 살과 피 먹어라. 이걸로 생명을 얻어라 하면서 먹이통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신 레위인이 신부를 찾았는데 신부가 아버지 집에서 얼마 동안 지내죠? 4달, 넉 달이죠. 광야 40년. 한때, 두때, 반때, 42달. 성도의 그 세상살이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을 이루는 그 기간. 근데 장인이, 사위가 와서 딸을 찾아가겠다고 하는데 계속 붙잡아요. 더 먹고 가라, 더 쉬었다 가라 이러면서 붙잡는데 4일을 더 붙잡아요. 그리고 5일째, 4박 5일을 붙잡은 거죠. 그리고 5일째 이제 보내준단 말이죠. 근데 이 장인은 뭐예요? 여자의 아버지죠. 여자의 아버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아버지는 뭐예요? 마귀다. 근데 뭐예요? 그 아버지는 뭐예요? 그 마귀는 결국 뭐예요? 더러운 말씀,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부인 아스낫이죠. 아스낫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온 제사장. 헬리오폴리스 그 태양신의 그 도시에서 제사장하는 보디베라잖아요. 율법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부인 누구예요? 부인 시보라의 아버지는 미디안의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율법이었다. 나를 키운 거는 나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달리다 굼의 그 소녀 아버지는 회당장 야이로, 그죠? 전부 이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서는 교회 이야기고 그 율법의 아비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꺼내오는 이야기, 데려오는 이야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디아블로스, 중상자, 마귀. 중상하고 비방하는 거 마귀라고 했잖아요. 에피디미아, 욕심, 탐심. 그러니까 마귀는 참소하고 시험하는 자인데 그 마귀가 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욕심, 탐심, 에피디미아는 선악의 두 마음을 이 탐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욕심, 탐심. 자,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마귀의 자식들이었고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본질상 마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하늘의 신랑이 내려오셔서 그 마귀를 묶고 마귀의 세간이었던 그 신부를 늑탈해내는 이야기인 거죠. 그 구원 이야기인 거예요. 그 마귀가 푸뉴마 아카달토스라고 하잖아요. 더러운 영, 더러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한 나의 옛사람이 마귀인 거고, 그 율법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푸뉴마 아카달토스, 더러운 영. 그러니까 마귀는, 그리고 이제 성령도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푸뉴마는 말씀이다. 깨끗하고, 그 순수한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치환해서 읽으면 된다고 했고, 그럼 마귀는 더러운 말씀, 더러운 영이니까 더러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카다르토스는 이제 카다이로가 이제 깨끗해 하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부정접두사 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거기서 이제 유래한 거죠. 그러니까 깨끗해 하면은 이제 그 더러운 영에서 마귀에서 빠져나오는 거고. 주체가 이제 내가 아닌 거죠. 깨끗해 하시면. 깨끗하고 더러운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더럽고 이 갈림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깨끗하게 해 주시는 그분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고. 왜? 그 영을 주셔야 되니까. 깨끗한 그 말씀을 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더럽고 불결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말씀으로 치환해서 읽으라고 했지만은 그분이 말씀이란 이 꼴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의미를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나오면은 나에게 영이 오신 거라는 걸 나와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을 하고 있다면. 그걸 하지 않고 있다면은 그게 없구나. 그래서 영 분별은 말씀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걸 한다는 거지. 그분이 곧 말씀이다. 그걸 이퀄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조금 이제 먼 이야기인 거죠. 신학적으로. 자, 나의 그 두 마음이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막아서고 대적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대적자, 사타나스,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타나스의 이제 그 의미가 그 사탄도 있지만 대적하는 자, 나 이야기하고 있구나를 일반 명사로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마귀고 사탄이고 율법인 장인이 돌아가지 못하게 붙잡아요. 그러다가 이제 5일째 풀려나서 가는 거예요. 행음한 여자를 되찾아서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여호와의 집으로 데리고 간다고 해요.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유다 베들레헴에 오셔서 행음한 신부 우리를 찾아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요. 6일째가 된 거예요. 해가 졌으니까. 6일은 뭐예요? 6이 삭제되는 날인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첩이 비류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죽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레인이 여자에게는 별로 관심을 안 둬요. 그 밖에 나가서 밤새 시달리는데 열어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들었다가 아침에 떠나려고 문을 열고 나와요. 떠나려고. 여자를 찾아서 이렇게 데려가려고도 아니고, 여자를 찾으려고 문을 연 것도 아니고, 떠나려고 문을 열어요. 그랬더니 문을 여니까 여자가 문지방에 이제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밤새 관심의 밖에서, 그 레인의 관심 밖에서 버려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레인은 뭐예요? 여자가 험한 꼴을 당하는데 거기에 그걸 그냥 버려두고 그리고 밤새 신경도 안 썼다는 거예요. 버려뒀다는 거예요.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걸 유기해 버렸다고 하는 거죠. 왜? 죽게 내버려 둔 거죠. 그리고 레이는 그동안 뭐래요? 잠을 자는 거죠. 잠은 죽음의 은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인도 밤 동안에 밤 같은 세상에서 함께 죽었던 거예요. 여자가 죽어 있던 곳은 집 문에 죽어 있었다고 해요. 그의 주인이 사사기 19장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두 손은 문지방에 놓여져 있는 상태죠. 근데 지금 표현이 재밌어요. 여인의 남편, 이걸 지금까지 레인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주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돈. 아돈이 우리 본문의 퀴리오스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헬라어에서 주님. 이 아돈에다가 나의 주 하면은 이제 아도나이가 되는 거예요. 아도나이가 유대인들이 이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은 아도나이로 대체해서 발음하고 했단 말이죠. 성경에서도 아도나이로 대체해서 쓰고 했어요. 자, 일찍이 일어났대요. 일찍이는 보케르, 아침이에요. 보케르에 일어났다. 아침은 빛이 있는 시간,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온 시간이죠. 그 시간에 일어났다. 쿰, 우뚝 섰다라고 하는 거죠. 쿰이라는 거는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의 히스테미, 에게이로 이런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히스테미는 우뚝 섰다.
그리고 에게이로는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런 의미예요. 부활의 아침이라는 거죠. 예. 그 부활의 아침에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예. 집, 바이트, 문, 델레트 그걸 열어요. 파타흐. 예. 열어요. 뒤에도 나오지만은 파타흐의 명사가 예. 그 페테흐인데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을 열고 간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델레트라는 말, 집, 문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은 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예, 문설주 앞으로 데려와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라 라고 하죠. 예, 그 문이에요. 델레트. 그때 쓰는 문이에요. 그리고 문설주는 매주자라고 해요.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라고 하는데 이 문장의 첫 글자는 뭐냐면 힌내예요. 힌내는 보라라는 뜻이에요. 감탄사예요. 자, 보라. 예. 그럼 지금 이제 문장을 다시 해야 되죠. 보라.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보라. 이 말이 이제 성경에서 자주 나와요.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한 장면, 요럴 때 쓰는 말이 힌내예요. 예. 룻기 3장 8절에 보면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일으켜 본즉 한 여인이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라고 하는데 요게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켰다. 그러고 나서 힌내요. 보라!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극적이죠. 드라마로 이렇게 본다면. 영상으로 본다면.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더니 발밑에 여자가 자고 있는 룻이. 예.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요게 보시니 보셨다. 그리고 힘내요. 힘내. 보라. 토부 메오드. 힘이 좋다. 힘이 좋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힘이 좋았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보라. 예, 힘내. 예. 이런 힘내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가 보면은 이제 이야기하기에 좋은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 기술되어 있는 있어요. 왜냐하면 보면은 모든 문장에 거의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왜라고 하는 독일식 발음은 배라고 하는데 예. 그리고 여보세요? 예, 죄송한데 차 앞으로 조금만 떼주실 수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차가 잘 돼 있는데. 빨리 갔다 오는 게 낫겠죠? 이상하다? 거기 차 되는 거 없는데? 이거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난 끝나는 게 받아보겠어. 졸았다고요? 아니. 깨어있으라는데 졸면 안 돼. 농담이시네. 제가 거의 다 끝냈는데 그때까지. 응? 이거 마저 하셨어요? 네. 그럼 박수. 마치겠습니다. 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라고 하죠. 그 여인이, 아까 말한 그 파타흐의 명사, 페타흐, 문에 엎드려져 있고, 엎드려진다는 말은 이제 나팔이라고 해요. 나팔은 엎어지다,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이제 대부분 이제, 대부분은 아니고, 이제 죽음과 관련된 의미로 이렇게 많이 쓰여요. 물론 이제,
여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예문은 죽음과는 관련 조금 이제 약간 한 걸음 이제 밖에 떨어져 있는데 다른 구절에서는 이제 죽음의 의미로 이제 쓰이는데요. 의미상은 또 죽음의 의미가 돼요. 창세기 22장 21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잠에 떨어지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거는 잠이 들었다고 하지만은 이게 이제 죽음의 은유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옆구리가 찢어지고 거기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홀로 약속하신 우리는 이제 죽어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홀로 약속하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는 걸 또 이야기하는 거죠. 나팔 잠에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잠은 또 은유라고 죽음의 은유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죽은 거예요.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야드 손이 문지방 사프라고 해요. 사프 문지방 문 그리고 이제 잔 대접 이런 의미도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12장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라고 하죠. 그 그릇이 사프예요. 그리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임방은 마시코프 그리고 좌우 설주는 메주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침까지 나가지 말라. 아침은 보케르. 아침까지 나가지 말란 말은 이제 빛이 오는 아침에 나가라는 거죠. 그 전에는 나가지 말고. 자기 문 밖은 또 페타흐예요. 페타흐 문간에 여자가 엎어진 문과 같은 곳이죠. 자, 그러니까 보케르 그 빛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여자가 죽어 있고 그걸 본 레위인이 여자를 이제 자르는 거죠. 죽어 있는 걸 확인하고 12로 자르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사실 제사장 일을 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짐승 각을 뜨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뜬단 말이에요. 매일 희생 제물에 각을 떴잖아요. 레위인이 여자를 이제 12토막을 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 12토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12이라는 거는 뭐예요? 아들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도살당했더니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케르 빛의 아침에 그 성전을 옛 성전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하는 그 아침에 여자는 밤에 죽고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활하더라는 거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 신랑이 우리를 세상에 팔아 넘기는 거란 말이에요.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 굉장히 비윤리적인 어떤 패역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에서 이 일이 일어날 때는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하던 때예요. 레위인이 첩을 뒀다는 것도 웃긴 거고, 또 그 첩이 간음을 하고 행음을 하고 도망간 것도 웃긴 거고, 비류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동성애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또 뭐 소돔에서 롯을 방문한 천사들에게 또 하려던 일도 지금 유사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이 알고 보면 유황불에 멸망한 소돔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땅은 뭐예요?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유황불에 멸망한 소돔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다. 멸망해도 할 말 없다. 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악행을 저지른 그 비류들을 아느세 하이르, 아느세 베네 델리야엘이라고 이제 해요. 발음은 좀 이제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 아느세 하이르라는 말은 그 성읍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느쉐가 이제 에노시의 복수형인데, 복수 연계형인데요. 아느쉐가. 그러니까 이제 그 원문으로만, 그 기본형으로만 얘기하면
에노시 하이르라는 거예요. 에노시는 이제 인간, 인류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리고 에노시 벤의 이제 복수 연계형이니까 베네라고 했는데 벤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벨리알. 예. 우리가 벨리알로 알고 있는 그 벨리알이에요. 자, 그 벨리알이란 말이 이제 비류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불량배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아누쉐 베네 벨리알 이 전체를 앞에 것까지 아누쉐 하이르 아누쉐 베네 벨리알 요 전체를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비류 한마디로 한 거예요. 불량배. 개역기적에서는 불량배. 한 단어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원문을 직역하면 그 성읍의 사람들, 곧 벨리알의 아들들의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그 에노시가 인간, 인류고, 이르가 성읍. 예. 그리고 벤, 아들. 그리고 벨리알이 뭐냐면 무가치함, 무익함, 파멸 이런 뜻이에요. 무가치함, 무익함, 파멸. 요게 이제 벨리라는 단어, 아니 또는 없이, 뭐뭐 없이 이런 말과 야알, 가치 있다, 유익되다 이런 말과 합성이 된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혀 유익이 없는, 예, 그리고 멸망해도 되는 그런, 예, 존재를 벨리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읍의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무가치하고 멸망할 아들들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성읍의 몇몇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읍의 사람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거죠. 다 성이 전체가 그렇다. 예. 성을 뜻하는 이르는 이제 에녹성, 바벨성, 소돔성, 예루살렘성 할 때 다 이 이르를 써요. 그러니까 성은 뭐예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성전 이야기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의 사람들, 아르시에 벨리알은 무가치하고 멸망할 아들들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결국 쓸모없고 무익한 종, 예. 멸망을 받아서 지옥에 가도 할 말 없는 나를 가리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불량배들이 이런 악행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 속에서 담아주시는 뜻을 살펴보면 이 불량배들은, 예, 멸망해도 할 말 없는 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예요? 우리가 전에 허다한 무리에서 배웠잖아요. 예, 내 안에 그 허다한 그 율법들, 허다한 무리는 바로 불량배들, 예, 이 벨리알들은 그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말이죠. 내 안에 허다한 율법들을 함께 가르쳐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걸, 예, 가르쳐주는 구절이 신명기 15장 9절이에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벨리알, 요게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벨리알은 뭐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예, 악한 생각은 뭐예요? 선하게 두 마음으로 나누어 보는 모든 생각. 요게 악한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로 보지 못하는 것, 그게 악한 거죠. 예. 또 시편에 보면은 벨리알을 악한 병이라고도 해요. 시편 41편 8절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예, 병을 그 벨리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도 뭐예요? 진리를 모르는 상태를 알라고 주신 게 병이잖아요. 나의 그 죄성이 쌓인 게 또 병인 거고. 소경은 뭐예요? 본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소경 상태를 알라고 주신 병이잖아요. 귀머거리도 마찬가지고, 묻는병 마찬가지. 통증을 못 느끼잖아요, 묻는병은. 죄가 뭔지 몰라서 자기가 멸망에 이르는 존재라는 거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문둥병 상태의 너희. 그거 알라고 주신 게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혈루병 역시 진리를 들어도 간직하지 못하고 늘 흘려버리는 병. 내가 언제 그런 진리 들었어 하면서, 예, 옛사람 그대로 드러나는, 날마다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암은 뭐예요? 병 중에 병. 예, 그 걸리면 죽는 병 중에 병.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 그게 너다라는 걸 알라고 우리 안에 암 보내신다는 말이에요.
네가 천국의 암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몸에서 전혀 필요 없는 게 암이잖아요. 내가 천국의 그 암이고 그 벨리알이다. 요거 알라고 주신 그 병인 거죠. 그게 암인 거죠. 그렇지만은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깨우쳐 준다면, 그걸 알라고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걸 알았다면은, 그러면 깨우쳐 주신 것 자체는 뭐예요? 나를 그 병에서 치유해 주신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구원인 거죠. 예. 육적인 치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거 아시죠? 예. 그걸 알라고 주셨다면, 그러면 내 몸에 잠깐 난 그 병, 그거 뭐, 예. 그걸 알아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았다면 나는 이미 치유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거 낳고 안 낳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고린도후서 6장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예. 자, 벨리알이 이제 그 구약에서는 많이 쓰이는데 불량배로 뭐 비류로 악한 자로. 근데 신약에서는 딱 한 번 나와요. 요게 이제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구절을 보면은 확연하게 대조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계시고 벨리알, 신학자들은 마귀라고 해요. 악마라고 해요. 악마의 이름이다, 사탄의 이름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탄은 절대로 좋아할 수 없고,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도 서로 상관해서는 안 된다.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제 흔히 오해를 하는 구절이에요. 예. 예, 그래서 서로 이제 뭐 안 맞으니까, 맞추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예, 뭐 일견 보면은 이제 당연한 말로 보이긴 하죠. 예. 자,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봐온 그런 그 내력상, 이런 뜻이 아닐 거라는 그런 의미는, 어떤 느낌은